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행복하나요? 다시 한번 행복하나요? 행복은 지금의 의미, 오늘의 의미를 찾았을 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의 의미, 복음 안에서 오늘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늘 같은 삶인 것처럼 보여서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랩런트들이 오늘의 의미, 어떤 지금의 이 시간의 의미들을 찾아서 행복해지는 우리 귀한 대학 랩런트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그러면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우리 대학위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귀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학교의 교수님들보다 더 소중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옆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감사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걸 맞이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승의 노래는 예배 후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경기 2그룹 우리 순회를 갔다 왔어요. 경기 2그룹 순회를 갔다 왔는데 경기 2그룹은 수원, 안양, 안산, 안성 이쪽에 있는 귀한 그룹들인데 목사님이 순회를 다녀오면서 이번 순회를 어떻게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보여주는 신방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3번의 신방을 갔다 왔는데 어떤 신방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그걸 느꼈던 신방이었고 어떤 신방은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막 뛰었던 신방이고 근데 이번 신방은 딱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신방이었어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보여줬냐면 어떤 랩런트에게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줬고 어떤 랩런트는 직분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신방이었고 어떤 랩런트는 복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신방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보여주는 신방이었어요. 그리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 인도 속에서 보여준 게 뭐였냐면 원래는 우리 그룹장하고 또 우리 한세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기로 했었는데 한세 선생님이 갑자기 교회에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갑자기 못 가게 하셨을까? 이거를 이제 생각하고 현장에 갔더니 현장에서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신 게 있어요. 뭐였냐면 첫째 날 밤에 우리가 창준이 랩런트 방에서 자야 되는데 이 방에서 3명 이상 잘 수 있는 방이 아니야. 침대가 진짜 2명이서 딱 붙으면 2명이서도 못 자고 한세 선생님 혼자 자면 딱 되는 침대였는데 그룹장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서 이제 둘이서 잤는데 너무나도 좁은 침대 환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 환경을 미리 아시고 못 가시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거구나. 이걸 딱 느꼈어. 또 우리 성균관대 갔더니 우리 정수 랩런트가 이제 목사님이 오셨다 해서 이제 주차권을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차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오는 길에 이제 목사님이 가는 타이밍이었는데 주차권이 이제 본인이 사놓고도 줄 것을 잊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훅 불더니 뭐가 떨어졌냐면 주차권이 땅에 떨어졌어. 아니 떨어질 게 정말 많은데 돈이 떨어져도 되고 다른 게 떨어져도 되는데 주차권이 떡 떨어지는 거야. 이게 환경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성령의 인도구나. 이런 것을 하나씩 보는 신방이었어.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번 신방 속에서 또한 우리 대학부 스케줄을 놓고서 붙잡은 그 찬양이 있어. 어떤 찬양을 붙잡게 됐냐면 참된 기도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 우리 찬양을 보면 나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찬양 가사가 있어요. 또한 나의 생각을 지키사 주님의 생각을 깨닫게 해달라고 가사가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갈급한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우리가 이제 특세 기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갈급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게 이제 찬양의 가사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 찬양의 간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내가 내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며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마음을 여시사 주님 마음 알게 하소서 나의 찬양이 되시며 세상의 해답 되신 주님 나의 생각을 지키사 주님 생각 깨닫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충만함 입어서 갈급한 심령 보게 하시고 현장에 서게 하소서 그 감 권세 꺾여지며 주님 나라 임하도록 항상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저주 세력 물러가며 주의 영광 드러나게 참된 기도의 놀라운 힘을 회복하게 하소서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며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마음을 여시사 주님 마음 알게 하소서 나의 찬양이 되시며 세상의 해답 되신 주님 나의 생각을 지키사 주님 생각 깨닫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충만함 입어서 갈급한 심령 보게 하시고 현장에 서게 하소서 그 강 권세 꺾여지며 주님 나라 임하도록 항상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저주 세력 물러가며 주의 영광 드러나게 참된 기도의 놀라운 힘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랩너트들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참된 기도의 속으로 정말 갈급한 심령을 바라보면서 참된 기도의 속으로 깊은 그 기도의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성경적인 참된 효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성경적인 참된 효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참된 효도. 첫 번째, 우리 성경적인 참된 효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첫 번째 성경적인 참된 효도가 무엇이냐면 복음 안에서 성공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참된 효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성공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성공한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또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복음 밖에서, 복음 안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복음 밖에서 성공을 하면, 그리스도 밖에서 성공을 하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성공했다 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다 하지만 자꾸만 복음 밖에서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해. 은근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이런 식으로 자꾸만 내 의가 나타나기 시작해. 또한 복음 안에서 성공하지 않고 복음 밖에서 성공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포로 인생이 되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노예 인생이 되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내 인생이 속국의 인생이 되기 시작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성공한다는 게 뭐냐? 복음 안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있는 위치 속에, 그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복음 안에서 성공한 것을 말해요. 자꾸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너가 연봉 얼마를 받냐? 이게 성공의 기준이 되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어느 날 초등부 사역할 때 초등학교를 잠시 탐방하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교생처럼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반에서 이 아이들의 습성이 뭔지,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아이들의 그 궁금한 게 뭔지 이런 걸 너무 알고 싶어서 이제 초등학교를 가가지고 아침부터 같이 이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이 아이들이 목사님이 아니죠.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었죠. 저한테 와가지고 뭘 물어봤냐면 첫 얘기가 뭐였냐면 이름이 뭐예요? 이거 안 물어봤어. 연봉이 얼마예요? 초등학교 4학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첫 물어보는 질문이 뭐였냐면 연봉이 얼마예요? 물어봤어. 이미 그 학생들의 기준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세상적인 기준 속에 연봉은 얼마 받는지, 또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는지, 이게 성공의 기준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깨달을 게 뭐냐면 나의 성공의 기준이 연봉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앞으로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 성공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 밖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적인 참된 효도가 뭐냐면 가정과 가문을, 내가 있는 가정과 가문을 뭐로 세워가냐면 복음으로 세우는 것이 성경적인 참된 효도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과 가문을 복음으로 세우는 것. 우리 대학부에는 좀 어려운 가정들도 많아요.
근데 그 어려운 가정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 우리 가정과 가문을 나로부터 복음으로 세워갈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우사님이 2008년도 WRC 때 팀장을 맡았었어요. 팀장을 맡아가지고 저희 팀에는 여러 계층의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집회가 이제 3박 4일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날 집회 끝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 렘넌트가 제 옆에 앉아가지고 뭘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팀장 형, 그때 형이죠. 팀장 형, 이렇게 말해요. 팀장 형,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냐니까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래요. 왜 무슨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자기 아빠는 술 중독에 빠져 있대요. 자기 아빠는. 그리고 자기 엄마는 정신병원에 있대요. 그렇게 들으니까 순간 제 머릿속에 그럼 애가 WRC 어떻게 왔지? 맞죠? 비용이 28만 원이었는데 이 아이가 아빠는 술 중독에 빠져 있고 엄마는 정신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경제가 돼서 물어봤어. 너 어떻게 WRC 왔니? 물어보니까 자기 교회 전도사님이 보내줘서 왔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포럼을 듣고서 그 아이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괜찮다고 그랬어요. 괜찮다. 너의 가정이 너로부터 시작한다는 믿음을 가져라고 했어요. 너희 가정의 아빠가 술 중독이고 너희 엄마가 정신병원에 있지만 괜찮다. 너로부터 시작하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해에 떨어진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해줬는데 어떤 말씀을 가졌냐면 어디에 가든지 너와 너희 가정이 어디에 가든지 요셉처럼 임마누엘을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라. 너희 가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누리는 가정이 되라고 기도하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해줬냐면 너와 너희 가정이 앞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의 가정이 되라고 포럼을 해줬어요. 또한 어떤 가정이 되라고 말했냐면 바울처럼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리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전해줬어요. 이 렘넌트가 이 세 가지를 붙잡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세워간다는 건 뭐냐면 요셉처럼 우리 가정이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가정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의 가정,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가정이 되면 되고 우리 가정이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리는 가정이 되면 그게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꼭 이게 가정과 가문의 얘기냐? 그러지 않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드럼을 쳤던 우리 성재가 내일 군대를 가요. 맞죠? 내일 군대를 가는데 우리 성재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군현장을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군 선교사가 되라. 다른 사람은 다 놓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군 선교사가 되라. 그리고 어느 순간이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군 선교사가 되고 군 복음화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군 선교사가 되라는 거. 이게 복음으로 나를 세워나가는 비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뭐냐면 아직 부모님 중에 혹시나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 부모님을 놓고 혹시 아직 불신 부모님이 있다면 그 부모님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 가문 속에 부모님 속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렘넌트가 있다면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32절 말씀이 더 중요해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말하고 그 말씀의 성취의 장이 뭐냐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를 이루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지난주부터 계속 봤던 것이 뭐냐면 새초의 방향이에요. 새 생명 초청주의를 우리가 왜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새 생명 초청주의의 두 번째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지난주에 첫 번째 방향은 뭐냐면 우리가 새 생명 초청을 왜 하는지. 새 생명 초청을 왜 하냐면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하냐면 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냐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렘넌트들의 전도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고 마지막 누구를 찾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현장 속에 예비된 제자를 찾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던 것은 뭐냐면 전도 대상자를 선별하는 주간이었어요. 왜 전도 대상자를 선별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계속 전도 대상자를 내라고 하면 그냥 내거나 내 생각 속에 있는 대상자를 냈어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정말 내가 내는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대상자가 맞냐? 그것을 갱신하기 위한 한 주간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 대상자를 내서 주보에다가 다 실었는데 이거를 놓고서 우리 이번 주 특별 새벽기도 주간에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기도하는데 이걸 놓고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기도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거냐가 중요해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초대되는 게 중요해요. 그날 5월 31일 날 오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아마 약속을 해서 5월 31일 날 갈게 이런 약속을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 사단은 복음만 못 듣도록 만들어요. 너가 복음만 듣지 마라. 그래서 무슨 문제를 갖다 주냐면 이 초대받은 친구에게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렇게 말해요. 5월 30일 날 간다고 말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날 전화하면 갑자기 뭐가 생겨요? 일이 생겨서 못 가요. 갑자기라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왜 자꾸만 사단은 무슨 일을 갖다 주냐면 갑자기라는 일을 갖다 줘요. 갑자기라는 일을. 갑자기라는 흑암이 꺾여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안하게. 이 친구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초대돼서 왔으면 대부분이 처음 오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오냐면 길값밭을 가지고 와요. 길가밭을 가지고 오고 가시밭을 가지고 오고 조금 돌밭을 가지고 오고 그 밭이 길가밭, 가시밭 또한 돌밭이 어떤 밭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오토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길가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게 밝게 되기 시작해요. 가시밭에 씨앗이 떨어져서 처음에는 막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가시 덩굴에 눌려가지고 못 자라기 시작해요. 그 오는 친구들의 마음의 밭을 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마음의 밭이 바뀌어지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눈물. 우리 렘넌트들이 친구를 위해서 그 영혼을 놓고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밭이 자꾸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친구의 그 마음의 밭을 놓고서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게 뭐냐면 오토바까지 다 돼서 말씀의 밭이 딱 가졌는데 이 친구가 교회 안에서 정착되어지고 제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한 번 나와서 복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잘 뿌리 내려서 정착되어지고 그 다음에 제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제자의 응답을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신기하게 새로운 친구들 주변으로 만남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 친구가 왔는데 신기하게 이 친구 중심으로 만남들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제자의 응답을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그날 이루어지는 순서들을 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날 이루어지는 모든 순서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 이루어지는 순서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어떤 순서들이 있냐면 첫 번째, 행복의 길을 말해줄 스킷 드라마. 행복의 길이라는 스킷 드라마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다 기도해 줄 게 뭐냐면 스킷 드라마를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 매일 밤 10시에 와서 11시까지 연습을 하고 가요. 그래서 그날까지 정말 체력이 반정되지 않도록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체력을 계속 주시사 또한 모든 순서들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스킷 드라마 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행복의 답이 있어요. 행복의 답은 뭐냐면 목사님이 새로운 친구들에게 영접 메시지를 해요. 영접 메시지를 하는데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냐면 그동안 육신적인 것들이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에요. 맞죠? 불신자 상태 6가지는 육신적인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육신적인 모든 시간이 영적인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놓고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시간이 준비되어 있냐면 행복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행복의 시간이 뭔지 아나요? 행복의 시간? 행복의 시간은 뭐냐면 경품 추첨하는 시간인데 이게 행복의 시간인데 이걸 놓고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행복의 시간이 아니라 섭섭마귀가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행복의 시간을 놓고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행복의 길, 행복의 답을 다 찾고 있다가 행복의 시간 때 나는 안 돼. 다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하면서 표를 던지고 나갈 수도 있어. 맞죠? 또 우리 렘넌트들도 목사님이 왜 세 가족만 하냐? 우리 렘넌트들도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경품도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도 그날 와가지고 그날이 이제 새생명 초청 주일인데 내가 안 뽑혀? 오늘 낙심하고 돌아갈 수 있어. 그게 뭐냐면 그 시간이 행복의 시간이 되냐 아니면 섭섭마귀가 찾아오는 시간이냐 이게 언제 결정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행복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시간이 경품을 당첨된 사람도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안 된 사람도 축하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 시간을 놓고서 기도해주고 네 번째 뭐냐면 행복의 만남. 행복의 만남이라는 시간인데 이 만남이 뭐냐면 그룹별로 다가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내가 데려왔다고 해서 딱 초청단체나 끝나고 나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룹별로 모여서 그룹 속에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4가지 스케줄을 가지고 행복의 길, 행복의 답, 행복의 시간
행복의 만남이라는 이 순서들을 가지고 이 모든 순서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대학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내일부터 우리 특세 기간이죠. 특세 안 어색하죠? 특별 새벽 기도를 줄여서 특세라고 하는데 특세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정신갑주예요. 목사님이 교회 측에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대학생들이 새벽에 오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노재봉 부장님께서 힘을 써주셔가지고 남자 20명, 여자 20명이 밤 10시까지 입소하면 교회에서 자고 새벽 예배 드렸다가 아침에 가면 돼요. 아침에 올라고 하면 새벽에 올라가면 정말 힘들기 시작해요. 근데 정말 새벽 기도에 마음이 있는 친구, 또 우리 성환이처럼 집 가까운 애들 말고 좀 이렇게 멀리 있는 친구들 중심으로 내가 정말 오고 싶다 하면 교회에서 10시까지 입소하고 왜 10시냐면 목사님이 이번 기회 통해서 10시에 같이 모여서 그날 새벽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포럼하고 같이 좀 기도하면서 다음 날을 준비하면 훨씬 큰 응답이 있겠다는 것을 좀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새벽 기도를 정말 내 영적으로 오늘 목사님 말한 것처럼 성숙해져가는 시간으로 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귀한 주제로 되어지는데 우리 대학 렘넌트들 정도 됐으면 전신갑주가 뭔지 다 알고 있죠, 맞죠? 이거 아직 틀어주지 마세요. 네, 우리 뭐가 있냐면 구원의 투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오른손에 뭐가 있죠? 말씀의 검, 왼쪽에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남았죠? 구원의 투구 했고 가장 중요한 거 의의 흉배 했고 진리 허리띠 했고 말씀의 검 했고 믿음의 방패 했고 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 뭐가 가장 중요하냐? 본부와 계속 무전할 수 있는 무시로 기도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 초등부 사역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은 노마 시대 때 노마 군인들이 항상 보이니까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바울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다. 그것은 노마 시대 때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시대 때 내가 갖고 있는 비전 가운데 전신갑주를 찾아라. 하나님 내 비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찾으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미션을 줬는데 그 다음 주에 야구 선수가 비전이었던 친구가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 친구가 찾아낸 거예요. 뭐가 찾아내냐면 구원의 뭐죠? 투구였는데 헬멧. 왜냐? 공 날라오는데 머리로 맞으면 어떻게 되죠? 한 방에 죽어요. 그래서 구원의 헬멧이라고 적었어요.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는 똑같고 허리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말씀의 방망이. 그 다음에 믿음의 글러브. 의의 유니폼. 평안의 복음의 야구화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기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팀의 사인이라고 말했어요. 이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명칭만 달러서 왔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것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내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찾아내야 돼요. 어떤 말씀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전신갑주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비전 속에 하나님이 내 비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찾아내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통하여서 가정과 가문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우리 렘넌트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새초에 대한 중요한 방향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태양 랩런트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신갑주를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